오늘 이 시간에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쁨이 있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쁨이 있는 가정. 다시 한 번이요. 기쁨이 있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이 있는 가정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는 애쓰고 힘씁니다. 또한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애쓰고 힘씁니다. 또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일들을 위해서는 애쓰고 힘씁니다. 또 자기 자신이 좀 더 예뻐지고 자기 자신들이 좀 더 건강해지는 일에는 애쓰고 힘씁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 기쁨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되겠다는 일들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등한히 하고 무관심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 발전이 잘 된다 하더라도, 정치가 아무리 안정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한 가정이 기쁨이 없다면 그 사회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정의 기쁨을 빼앗겨 버렸다고 하면 그 사회는 멍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를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사 표시를 할 때 필요 이상하게 과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 이상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 이상 투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지금 정치 불안이나 또 경제 불안이나 학원 사태 소요나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극한적인 투쟁하는 사람들 누구일까?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 참지 못하는 그분들이 누구일까? 견디지 못하는 그분들이 무엇일까? 필요 이상으로 반응이 예민하게 나오고 투쟁적인 사람들이 누구일까? 저는 거의 99%는 난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가정이 기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가정이 기쁘다면 나와서 투쟁적인 것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이 기쁘다고 하면 그렇게 남을 나쁘게만 생각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국가, 이 사회가 모든 지도자들이 사회를 안정되게 만드는 그 길이 무엇일까? 먼저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을 기쁘게 하고 가정이라 행복한 가정이 될 수만 있다가면 사회 지도자들이 이 사회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까에 큰 고심을 그렇게 안 하더라도 분명히 안정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기쁠 때, 가정이 행복할 때 그 사회는 분명히 맑고 밝고 환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가정이 기쁠 때 그 사업은 분명히 잘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지도자들은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모집을 할 때 누구를 제일 먼저 보려고 하느냐? 그 사람의 아내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가정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정. 조영기 목사님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되, 앞으로는 정말로 주의 종들을 뽑을 때 그 아내를 먼저 보겠다는 겁니다. 주종을 뽑아서 적어도 대교장급 이상으로 이제는 쓰실 때 그냥 아무리 그 본인에게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하더라도, 외모로 볼 때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것 같다 하더라도 내 좋아하는 사모를 먼저 보겠다는 겁니다. 내 좋아하는 사모를 봐서 사모가 합격이면 그 사람이 좀 부족하더라도 인정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가정을 먼저 보겠다는 겁니다. 겉에서 봐서 좀 부족하더라도 가정이 기쁘고 가정이 행복하면
그 사람을 택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현명한 방법인지 몰라요. 이 사회에서 머리가 좋다, 배운 것이 많이 있다, 지식이 있다, 좀 더 지도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뚝 떨어집니까? 왜 그 많은 일들을 잘 처리하다가 문제가 생겨버리고 맙니까? 왜 탐관오리가 왜 생깁니까? 부정이 왜 생깁니까? 왜 많은 잘못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 가정이 기쁘게 살고 그 가정이 진실로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라고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탕주의가 왜 생깁니까, 여러분? 그 가정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가정이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가정이라면 한탕주의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어버이 주일이여 가정 주간이 되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의 가정이 기쁨이 있는 가정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의 가정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쁨 있는 가정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기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 가정들이 모두 가라 기쁨이 샘물처럼 넘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맑고 밝고 환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와서 힘있게 용기 있게 일할 것입니다. 가정에 행복이 있는 가정이 되었을 때 가정주부는 그 가지고 받은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그 가정을 행복하고 윤택하게 만들고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맑고 밝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빠는 아빠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또한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그 가정에 기쁨이 있으면, 행복이 있으면 사회의 큰 이론으로서 사회를 밝게 만드는데, 사회를 맑게 만드는데, 사회가 정말로 윤택하게 만드는데 귀한 기폭제 역할을 훌륭히 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 기쁨이 없어버렸다면, 행복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좌충우돌 이 사회를 파괴하는데, 사회에 먹장구름을 끼쳐놓는데 앞장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에 오늘 귀한 날을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 기쁨이 있는 가정이 되는가,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다 기쁨이 넘쳐서 사회가 맑고 밝고 환하며, 또한 가정에서 기쁜 생활하면서 사회에 나가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되며 가정이 기쁨으로 가정이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어서 살만 나는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고 사회가 아름답게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온 가족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신앙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물질이 부유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 권세가 다 많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남편이 건강하고 아내가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가정에 구원받은 축복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배하는 신앙인이 없다면 모두가 다 제잘난 맛에 삽니다. 돈이 많으니까 돈 잘난 맛에 살고, 건강하니까 건강한 맛에 살고, 예쁘니까 예쁜 맛에 살고, 공부 잘하니까 공부 잘한 맛에 살고, 모두가 다 각자 자기 갈 길로만 갑니다. 여러분이요, 아무리 훌륭한 가정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님 계시다더라도 온 가족이 하나로 묶어지지 아니할 때 가정의 기쁨과 행복은 송두리째 뺏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모여야 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는 것은 뭘까요? 십자가를 통해서는요, 하나님과 세상 자녀들이 모두가 다 만나고 모여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모여질 수 있으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여질 수 있으며, 우리가 모두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여지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빌립보 지방에 갔다가 얼마나 매를 맞은지 몰라요.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고
온 50 모두가 다 필수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럴 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찬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경과 고난 속에서 바울과 실라의 찬미와 기도를 들으신 후에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빌립보 감옥 그 지역을 지진이 나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진이 나니까 집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상살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에게 세웠던 그 착고가 다 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와 함께 감옥에 들어있는 모든 죄수들이 모두가 다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도망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바울과 실라와 죄수들은 자유하게 되었지만 문제는 누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장이 문제인 겁니다. 간수장은 죄수를 지키고 월급을 받아먹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데 죄수를 놓쳐버리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오히려 영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심지어는 까딱하다가는 죽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자기가 할 일 다하지 못하고 내가 죽느니 아싸리 자살해버리고 말자 그래가지고 단검을 뽑아가지고 자기를 찔러 죽으려고 합니다.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말합니다. 내 손을 멈춰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바울의 음성 앞에 이 간수장은 벌벌벌 떨면서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이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자살 안 해도 되고, 네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도 구원을 받는다.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장은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이제는 매 맞은 자를 씻기고 새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그러고 나서 저녁을 대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온 가족에게 그 복음을 증거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 간수장은 말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으니 크게 기뻐하더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으니 크게 기뻐하더라. 사도행전 16장 34절에 주님은 밝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큰 기쁨은 언제일까요?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는 걸까요? 여러분, 큰 기쁨이 옷이 없는 사람이 옷을 좋은 걸 입는 걸까요? 큰 기쁨이 병든 사람이 치료받은 것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픈 사람이 먹어서 기쁜 거는요, 1시간만 지나면 한 끼 잘 먹은 거 기쁨은 끝납니다. 여러분, 옷 잘못 입었던 사람이 잘 입는 거 한 달만 지나가면 옷 잘 입은 거는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 기쁨은 잘 입어서 기쁜 것은 한 달만 지나가면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이요,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고 괴로웠던 사람이 그것만 치료받으면 모든 거 다 될 것 같지요. 그러나 병든 사람이 치료받고 6개월만 지나가면 병들었다 아픈 기쁨은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기쁨은 뭘까요? 지옥 갈래가 천당 가게 되고 마귀의 종이 하나님 아들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믿음 생활할 때 그 기쁨은 절대로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꺼지지 않습니다. 불처럼 계속 타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밤마다 겟세마네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중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친정의 부모님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정 부모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주님,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형제와 내 자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주님, 들어응답해 주옵소서. 이걸 위한 기도는요, 사업을 위한 기도보다, 가정을 위한 기도보다
또한 자기의 물질이나 건강을 위한 기도보다 먹고 마시는 입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가 구원받았고, 그럴 때 자녀가 구원받았고, 형제가 구원받았고, 남편이 구원받았고, 아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충만히 임했을 때 그 기쁨은요, 한 달에 끝납니까? 여러분이요, 그 기쁨이 1년에 끝납니까? 며칠에 끝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기쁨은 뭘까요? 온 가족이 예수를 믿음으로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 된 가정이 하나님을 진실로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주님을 모신 기쁨이 넘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움이 몰라가고, 하나님께서는 부여이시기 때문에 가난이 몰라가고, 하나님은 치료이시기 때문에 질병이 몰라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우리 얼마나 부유할 수 있으며, 우리 얼마나 건강할 수 있으며, 얼마나 기쁠 수 있으며, 얼마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모신 가정,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가정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기쁘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기쁨이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가정이 기쁩니다. 여러분이요, 사회 생활할 때 찌들리고 들어봤습니까? 학교 공부하다가 피곤하고 들어봤습니까? 가정 살림 없는 거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루 종일 시들렸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요, 아빠와 엄마와 부모님들과 자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분명히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마음에 평화가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그 가정은 맑고 밝고 환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기쁨 속에서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으로 충만한 바라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기쁨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기쁘길 원합니까?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이 기쁨이 있는 가정 되려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가정이 기쁜 가정 되려면 부부가 하나가 돼야 돼요. 몸이 하나만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립니다. 생각이 하나가 됩니다. 가는 길이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가정이 기쁜 가정이 되려면요, 가정의 주인이 되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주인이 기쁘면 그 가정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되는 주부와 그 부부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그 가정은 아무리 기쁘려고 하나 기뻐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랑스럽지 못하고 부부가 기쁘지 못하면 그 가정은 행복을 빼앗겨버린 것이요, 기쁨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뭐 같아요? 불 없는 화로와 같이, 물 없는 구름과 같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부부가 있을 때 몸이 한 몸인과 동시에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우리가 생각이 한 생각이 되고 길이 한 길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 되는 길은 사랑과 용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하나 되는 길은 뭘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을 되어 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고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은 한 마음 한 뜻 한 길을 가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이 있는 가정 되기 위해서 서로 부부간에 사랑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관용하는 가정이 되어서 사랑스럽게 행복하게 살아갈 때 그 가정은 기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아동심리학자가 젊은 부부 700쌍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젊은 부부 700쌍을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 그 신혼부부들 택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신혼부부야 다 행복하지요. 뭐 신혼부부 안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주도 부흥회를 갔는데 그 공항에서 들은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혼부부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나도 이제 결혼했을 때 처음 생각을 해가지고 뒤지게들 좋겠네 그랬더니 거기에 성도님이 하신 말씀 또 그 옆에서 공항에서 있던 양반이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목사님 그런 말씀 그건 오해라는 겁니다. 이렇게 행복하려고 왔다가 서울에서 결혼식 끝나고 제주도 공항에 도착했다가 거기서 깨어져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신혼여행 끝나가지고 가면서 투적투적하다가 갈 때는 서로 다른 비행기 타가지고 너랑 나랑 이제는 이혼이다 헤어졌다 그러고 가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서로가 신혼부부라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결혼하는 그날부터 부부싸움 벌리고 그날부터 헤어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다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한 가정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의 표본 조사를 했더니 대답이요, 조사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는 아마 서로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인격의 도야가 되었으니까 아마 행복하겠지. 아니면 물질적인 궁핍이 없으니까 행복하겠지. 아니면 남편이 건강하고 씩씩하고 아내가 예쁘니까 행복하겠지. 환경이 좋으니까 행복하겠지. 아마 이런 대답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답변은요, 생각을 완전히 초월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거의 700상 전체가 다 같이 제일 많이 행복한 조건을 얘기한 걸 보니 너무나 평범한 속에서 진리가 있었습니다. 대답은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행복하게 삽디다. 이겁니다. 신혼부부 700쌍을 붙들고 왜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도 행복하게 삽니다. 우리가 본 것이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시고 행복하게 사는 걸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삽니다. 우리 아버지가 많은 걸 잊지 않았더라도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행복하게 사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경의 조건이 어렵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행복한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행복한 것처럼 나도 행복하고 나도 사랑스럽게 내가 참고 견디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요새 어느 부모님들은요 그 장가드리고 시집가 보내기 얼마나 힘들어요. 있는 거 없는 거 이제는 결혼 예식비 다 들여서 혼숙감대해서 잘 보내놨더니 한 달도 못 살고 징징 울고 옵니다. 못 살겠대. 남편이 이래서 못 살고 아내가 이래서 못 살고 못 살겠대. 탄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럴 때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그럴지라도 참고 견디고 행복하게 살았다라면 그 자식은 엄마 품으로, 친정으로, 시집으로, 아니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앞에 쫓겨오질 않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부모님이 행복하게 살았다라면, 기쁘게 살았다라면 본 것이 그 본을 받아서 기쁘고 행복하게 가정을 이끌고 나가면서 힘있게 살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길러놓고 나서 웁니다. 막 웁니다. 왜 우리 자녀가 왜 이럴까, 왜 그럴까. 그러나 다른 사람 탓이 것입니다. 왜요? 부모가 잘못 생활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생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기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이해하고 관용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행할 때 그것을 자녀들은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그와 같은 생활을 하는 가정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요, 부모의 사랑을 보고 배우고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이 부부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바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을 복되게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가정 되려면요, 아빠 된 여러분들이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아내 된 여러분들이요, 남편을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사회에서 잘못됐든 잘했든 월급을 많이 벌어다 주시든지 못 벌어다 주시든지 남편을 인정할 때 새로운 용기와 힘을 가지고 나가 자신 있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나가서 사회 모든 사람들과 견줘서 조금 더 눌리지 않고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굳이 어려운 삶, 궁핍한 삶일지라도 맑고 밝고 힘있게 가정을 윤택하고 사랑스럽게 기쁘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밤에 가서라도 저녁에 가서라도 남편 된 여러분들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물론 잘 하시겠죠. 그러나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해를 때는 사랑하지 않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남편을 인정해줄 불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하고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도 오늘서부터는 더 많이 말할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설교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보다 나에게 하는 설교예요. 저는 충청도 살았거든요. 제가 시골에서 서울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이 상투를 튼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젊은 부부가 아내 보고 사랑해 여보 하는 소리를 잘 못 들었거든요. 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청도 습관은 자기 남편이 그렇게 좋아도 시부모 앞에서 남편 좋다는 말을 못하고, 남편이 어디가 한 3년 만에 와도 달려가서 좀 붙들고 싶은데 붙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달려가지도 못하고, 가까이 찾아가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럴까봐 달려가지도 못하고, 동네 어른들 흉볼까봐 달려가지도 못하고, 부엌문 삐끔이 열고 행루치마 자락 입에 물고 눈만 뜨면서 뻥긋뻥긋. 그런 남편은 어디 있는지 아내가 볼래야 볼 수도 없지요. 이런 생활을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저도 어려서 자랐어요. 또 우리 어머님 여기 계시면 이제 이따가 야단맞게 생기는데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아버님이 일찍 사회 나가 생활하시다가 6.25 사변 나기 전에 해방되고 나서 오셨어요. 6.25 사변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가정에서 살림하시는 시간이 아주 극히 짧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사랑을 속삭이는 것을 미안하지만 한 번도 못 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찍 또 사회생활하고 내가 혼자 직장생활하고 혼자 사회생활하기 때문에 애롭게 또 살았어요. 또 성격적으로 그런 데다가 그래서 내가 사실은 우리 미안합니다마는 집사람을 뜨겁게 사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입으로는 표현을 잘 못해. 속으로 사랑하면 되지 뭐. 사랑하면 되지 뭐.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기를 20년을 살아버려 버렸어. 그럼 우리 집사람은 생각할 때 남편이 자기를 안 사랑하는 거가 아닌가 해가지고 상당히 서운하다고 할 때가 많았는데 나는 무진장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 안 한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안 맞아가지고 사실은 내가 좀 야단을 많이 맞을 때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경험이에요. 속으로 사랑하면은 속이 없는 말은 안 하더라도 있는 말은 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표현하세요.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고 인정한다고 표현하면 그 가정은 유택하게 되고 그 가정은 기름지게 되고 그 가정은 기쁨이 있고 그 가정은 행복하고 그 가정은 사랑스러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를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 줄 것이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끼고 희생하면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은요 남편이 어떻게 될 것이냐, 교회가 예수님을 받들듯이 경외하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비밀이 크다, 그 안에서 기쁨이 크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할 때 희생에 각오하고 사랑해야 돼요. 아내들은요 남편을 사랑할 때 존경하고 공경하면서 받들면서 사랑합니다. 그럼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남자니까 왜 아내들과 남자는 남녀 평등인데 왜 공경하고 받들고 사랑하라고 그러냐. 여러분이요 몸을 희생하고 죽을 만큼 사랑을 받았다면 공경하면 어떻고 경외하면 어떻고 받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적인 신부, 우리는 신랑, 우리는 예수님이 신부, 우리는 신랑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하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받들면 어떻고 공경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랑했다면 아내는요 얼마든지 받들고 경외하며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이 분명히 성경을 밝히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 평등이 있다더러 사랑의 표현과 사랑의 방법이 다른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요 직장에 나가서 뼈 빠지게 벌어다가 가정의 살림을 하게 사랑의 물질을 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사실인 것입니다. 너희가 희생하면서 너희가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직장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벌어다가 아내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았다 하면 아내는요 남녀 평등 주장하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평등이 안 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도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희생의 제물로 바쳐주시는데 우리가 하물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무엇을 사랑하지 못하고 무엇을 존경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아내들은 그 남편을 경외하면서 정말로 받들고 순종하면서 사랑의 관계가 이어졌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으며 그 가정은 기쁠 수 있으며 그 가정은 은혜와 기쁨이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이 부부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본받고 그 사랑의 기쁨의 샘물처럼 솟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이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가정이 기쁨이 있는 가정 되려면 부모를 먼저 공경을 해야 됩니다. 부모를 먼저 공경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부모를 공경할 때 자녀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의 자녀는 우리를 공경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고사에 아주 우리 마음을 뜨끔하게 하는 말이 있죠. 자기 어머니가 이제는 의식이 불명할 만큼 늙으셨습니다. 돌아가시는 날을 기다려 돌아가시지가 않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아버지 지게에다가 그 할머니를 치고 산 깊은 속으로 갑니다. 뭐라고 그래요? 가서 땅을 파고 아직 숨이 안 끊어지신 할머니 자기 어머니를 고린장이라고 그럽니까? 고려장이라고 그럽니까? 그 장을 지내고 옵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가 이제는 자기 어머니를 지고 갔던 지게를 버리고 가려고 안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가만히 있다 가는 소리, 아버지 왜 지게 안 가지고 가?
이건 버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저걸 가지고 가야 아버지가 늙으면 내가 저다가 또 저렇게 묻을 거 아니야. 여러분이요, 이거는 무서운 소리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내 자식이 나를 공경한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시간 잠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요, 자식이 내가 항상 이 젊은이 됩니까? 아닙니다. 순간 10년 20년 잠깐 지나가면 다시 그 자식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지금 말합니다. 핵가족이 행복하다, 핵가족이 기쁘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하나님을 안 모신 가정은 핵가족 기쁠지 모르나 하나님을 모신 가정은 핵가족 기쁜 게 아닌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은 분명히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은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잘 되려고 하느냐, 내가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냐? 결과적으로 내가 땅에서 잘 되는 길이요, 내가 땅에서 강건할 수 있는 것이요, 내가 장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의 하나입니다. 10가지 10계명 중에 제5계명, 사람과 사람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명령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죄를 범하고 나서, 세상의 죄를 짓고 나서 기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고 또 인륜의 도리를 어겨버리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나서, 부모에게 불효하고 나서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밝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옳은 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땅에 잘 되는 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땅에 장수하는 그 길이 뭐냐? 단 한 가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기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윤택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모님에게 공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조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가정 기쁨이 없이 어찌 사회 일원으로서 여러분의 실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기쁘지 않고야 어찌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맑고 밝고 환하게 살 수가 있단 말인 것입니까? 우리 가정이 기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것이고, 부모님에게 먼저 공경하고 효도하는 가정이 되었을 때 그 가정은 얼마나 기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복된 인생을 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고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면서 부모님을 잘 받들고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빈정을 받아서 기쁨이 있는 가정이리여 사회로서 큰 일을 감당하면서 맑고 밝고 환하게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축복하셔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가정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기쁜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 사업, 직장, 자기 출세를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고 피를 흘리지만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가정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너무나 등한히하고 다른 사람에게 밀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관여하지 않고는 누가 우리의 가정을 기쁘게 할 수 있으며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받아싸우니 먼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부부간에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행복과 기쁨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님을 먼저 공경하고 효도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땅에서 살 때고 장수의 축복을 받는 행복과 기쁨이 있는 가정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